혀도 Lord is 작은 good. 지체로 We 돼 praise Him 라는 for that. 제목으로 야고보서 I'd like 3장 to start out 1절에서 by 6절 going back 말씀을 가지고 in 설교를 history 전하시겠습니다. to the Greek philosopher Diogenes. 예수 Not sure if you've 그리스도께서 heard of him or 오시기 not, 약 350년 but 전에 he lived 살았던 그리스의 about 철학자 350 디오게네스는 years 우리가 두 개의 before the Lord 귀와 Jesus 하나의 Christ. 혀를 가진 것은 And 더 there's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 역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하며 이와 비슷한 생각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 이르러 1절부터 12절에 걸쳐 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의 뜻이면 오는 8월에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첫 그 6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7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은 교회 안의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라는 직분의 무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에 대해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 디다스칼로이를 뜻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디다스 케인입니다. 이 단어에서 교육적이고 교훈적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didactic이라이 유래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수가 다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은 2~3명 뿐인데 선생이 24명이나 되는 교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마도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치려고만 듣는 것은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가르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당회는 예배와 주일학교, 교회 펠로십 모임 등을 인도할 설교자와 교사와 강사를 신중하게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ECM이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교회 멤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찾게 되어 매우 기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생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선생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기서 심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문자 그대로 판단, 심판, 크리마를 의미합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그리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말씀의 사역자들, 저 자신을 포함하여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명예나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은 자신이 가르치고 돌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은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 큰 특권과 함께 더 큰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은 말씀의 전파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지금 이제 말씀의 전파자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발이 걸리다, 넘어지다를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는 자들이며 즉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몇 가지 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많은 일에서 허물을 보이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죄를 짓는 인간의 한계. 야고보는 이제 선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해 초점을 맞춥니다. 평생 동안 혀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어떤 남자든지 어떤 여자든지 다 포함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은 부정하고 또 모두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범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뱉고 어떤 이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며 어떤 이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십계명과 산상순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선생들에 대한 경고에서 나아가 모든 사람을 향해 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혀로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단 한 번도 말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고백했고 다윗 역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하는 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거짓말, 비방, 경솔한 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혀를 사용하여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의 문제는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말과 배를 통제하는 원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는 야고보가 그의 서신에서 다양한 예화들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야고보는 지극히 작은 것이 어떻게 거대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화의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첫 번째 예화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사실 저는 말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조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재갈은 연필이나 펜처럼 길고 가는 형태인데 길이는 약 15cm, 두께는 약 15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물건에 불과하지만 거대한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친 혀를 다스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갈은 크고 힘센 말을 움직이는데 비해 매우 작은 도구이지만 말의 행동과 방향을 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며 그 혀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두 번째 예화는 배와 그 배를 조종하는 키에 대한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항해를 좋아하셔서 우리가 아직 네덜란드에서 살던 시절인 1957년, 58년, 59년 여름에 온 가족을 데리고 배를 타러 가시곤 했습니다. 그때 저도 작은 배를 모는 법을 배웠는데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혀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 배의 키, 러더를 예로 들었는데요. 배는 크고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그 방향은 비교적 작은 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작은 키가 배 전체의 진로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말이지요. 러더 자체는 그때 당시에 저보다 굉장히 저의 몸의 크기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그 배의 사이즈에 비해 그 러더 배의 키는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는 배의 작은 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작은 혀가 온몸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배의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 작은 혀가 우리 삶의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저의 교수님은 그 히브리와 그 올테스트먼 구약의 그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5번이나 6번의 수업을 오직 혀의 중요성, 혀의 컨트롤하는 혀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많은 나무들 사이의 불꽃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작지만 거대한 파급력입니다.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처럼 혀는 온몸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는 선을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악을 향해 치닫는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일으키는 재앙.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나무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훌레로 나무나 숲 혹은 땔감을 의미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공원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반면 성경은 말의 선한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서관이라. 잠언 25장 11절 말씀.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저는 1984년도에 애들레이드에 왔는데요. 그것은 그 부시파이어 그 큰 산불이 있었던 1년 후에였습니다. 그 1983년 즉 1년 전 제가 그 애들레이드 오기 1년 전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분 한 분이 저를 그 애들레이드 힐로 초청하셔서 함께 갔었는데요. 저는 그 산불을 기억합니다. 그 작은 불 하나가 얼마나 큰 숲을 태울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혀는 파괴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작은 혀가 작은 불씨처럼 큰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지혜롭고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인 혀. 야고보가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악의 거대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우리는 온몸이 혀로 인해 죄의 구렁텅이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는 우리가 지은 죄를 변명하고 또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살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마을의 다른 여성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퍼뜨린 소문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된 그녀는 크게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현자를 찾아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현자는 그녀에게 집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잡아 깃털을 다 뽑은 다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집 앞에 그 깃털들을 뿌려두고 다시 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자 현자는 이제 다시 가서 당신이 흩뿌려 놓은 깃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바람이 불어 깃털들이 온 마을과 그 너머로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자 현자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도 이와 같소. 바람에 흩날려 간 깃털과 같아서 결코 다시 거두어들일 수 없는 것이라오. 여인은 자기가 뱉은 말들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날 이후로 평생 자신의 말과 입술을 파수하기로 굳게 결단하며 그것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25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만약 여러분이 혀로 죄를 지었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한 구절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매달 1일 잠언 1장을 읽으시고 또 2일에는 2장을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 달이면 여러분 잠언을 다 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에 7개월이 31일까지 있는데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매달 한 장씩 읽으시면서 매달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입과 마음의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 Reverend Paui. Let's now conclude this morning's worship service by rising